충성교회라는 그 군인교회 우리 홍영숙 권사님도 그 당시에 거의 집사님이었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하는 일 중에 그 군종 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장병들 또 군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가서 신방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도봉동에 57 후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병원에 신방을 제가 갔었어요. 우리 부대 내에 있는 장병이 입원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 주러 갔었는데 정형외과 병동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교실 같은데 양쪽으로 병상이 있고 그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유행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그 병상에 누워 있는 한우가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지금 가사가 생각나는 게 세월이 흐르면 뭐 잊으려도 있겠죠.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온 몸을 붕대로 이렇게 감은 머리서부터 붕대로 감은 환자였어요. 마치 미라같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보통 그 병상 그 앞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 계급 이름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28사단이었어요. 그 사람이 수색대대에 있었고 계급은 하사, 이름은 이유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 여사님, 나는 이구순 지원사령부 군정과 누구누구인데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려도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도 교회를 좀 다녔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충청남도 공주에 영명고등학교인가 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특별히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안 묻는 게 왜 이렇게 되냐 안 묻는 게 좋아요. 오는 사람마다 물으면은 자동차가 가다가 이렇게 오다 그 설명을 계속 해야 돼 환자가. 그런데 그런 걸 안 묻는 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대장이었었는데 최전방에서는 이 밤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적군이 침투 예상 경로를 거기에 이제 숨어서 매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이제 사살하거나 이제 그런 매복 작전에 나갔었는데 밤새도록 지키고 안개가 쫙 낀 날인데 그다음에 이제 새벽이 돼서 철수를 하는데 이게 아군 조서랑 사인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북한군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수류탄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다가 수류탄에 맞아가지고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헬기를 타고 이제 후송돼가지고 온 거 수술을 계속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의정부에서 그래도 군대 생활 편하게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최전방에서 이렇게 작전 중에 부상을 입고 시력이 하나 이게 눈이 하나 이제 상실되고 수류탄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계속 받는 중이에요.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사 내가 뭘 하나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집이 어디냐 했더니 공주군 태산면 리는 기억이 못하겠어요. 태산면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대. 어머니가 나 이렇게 입원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제가 받아 적고
공주를 내려갔어요. 광주고속 타고 공주 가가지고 그걸 물으니까 하루에 2대밖에 안 들어간대, 차가.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그때 군인이 무슨 돈이 있었는데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걸. 들어갔는데 뭐 조용한 시골이야. 근데 기물 매던 어떤 분한테 여쭤봐서 요 이위원 집이 어딥니까? 저쪽에 가르쳐줘요. 저 산 밑에 있는 집을 가르쳐주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위원이 부대에서 와시오 그런 거예요. 나한테. 군복을 입고 내가 갔으니까. 예, 대답을 하고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조금 후에 할머니 한 분이 호미를 들고 약간 굽어진 헐 그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위원이 부대에서 왔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야.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야. 근데 그 이위원 하사한테는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가 자기가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드님 부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죠. 이해하실 거야. 거짓말. 맹장 수술을 좀 하고 수술 잘 되고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길, 도봉구 창동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면회 한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오려더니 굳이 사보면서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게 나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시골 촌 아주 노인에 불과한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고 싶은 그 어머니가 그리웠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모르죠, 그 이후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 세상 떠난 안명수 집사가 공주사범대학에 다니지 않았으면 공주사범대학 그 앞에서 자취를 할 때인데, 그래서 공주를 동생 보러 갔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걸 다 찾아갔어요, 다시. 그런데 이 친구가 글쎄 이제 눈은 하나 안 보이, 시력은 잃었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장가까지 갔더라고. 장가도 오고. 세월이 이제 좀 지났을 때인데 아마 의가사 제대했죠. 보통 그렇게 되면 만기 제대 안 하고 제대를 빨리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참 고마웠다고. 예? 저보다 나이는 어려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과에 가서 우리 목욕하자고. 그래서 그 시골 내과에 가서 수용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오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이 이런 그 모습인지 몰랐다는 거야. 사진만 보고, 시골에서 사진만 보고 중매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우리 남편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서울로 좀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더라고. 난 그때 뭐 내가 저 신대원 신학대학원생인데 그런 능력도 사실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엔 제가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아들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 어머니, 내 눈에는 아주 시골 촌 할머니인데 그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어머니였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존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어버이 주일이 원래는 이 교회에서 다 어버이 날도 교회에서 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미국의 교회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무덤에 카네이션을 갖다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이 그걸 알고 아예 국가적으로 이 어머니 날을
미국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 국가적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합니다. 56년도에.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73년도에 가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변경이 돼요. 아버지들이 강화문에 가서 데모를 했는지 이 어머니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게 돼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출발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또 얘기를 하면 효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 전에 마리아 요셉의 손에서 양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효했겠느냐? 이제 가나안농군학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나안농군학교 그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예수님이 못자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목자국이고, 하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망치질 대패질 하는 바람에 여기에 못이 생겼다는 거, 못자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아주 효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기도 하다. 잘 부탁한다. 마지막까지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지,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이 첫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 안에서 살라. 주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아주 즐겨 사용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말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예? 여러분, 어머니 기도하면은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어거스틴이 16살에 애를 낳고 방탕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3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찾아갔을 때 이 모니카의 눈물을 본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좀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가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때로는 좀 자유로울 수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잠시뿐이에요.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것,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은. 말 대답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예?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도 따지지 않고,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익숙하잖아요. 순종이란 단어가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예?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 세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교회 학교에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네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라. 예? 여러분, 우리 수지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네? 내가 수지 무슨 농은 얘기 안 하지만은 80대 부모님, 50대 아내, 10대, 20대 두 딸, 일가족을 그 아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면제를 다 먹이고 잠든 사이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전라도 광주로 가서 자기도 죽기 위해서 하다가 자기도 죽고 말았죠. 미수에 그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게 우리 수지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 영문도 모르고 80대 부모가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자식의 손에 죽은 부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를 공격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의 손에 죽어가면서도 자식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던 어머니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어머니도 있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공경이란 말을 무겁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는데 부모를 아주 중하게 여기라.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세를 낮추는 것 이것에 바로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 앞에 내 몸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는 그래서 부모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의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를 잘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복종하고 이것이 공경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중에 제가 효도 십계명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김용기 장로님이 남겨주셨는데 첫째 1계명이 뭐냐?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영생의 선물이니라. 2계명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대충 하지 말고 듣는 척 하지 말고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해드리라. 밖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는 깔깔대고 재밌게 놀다가 부모님 만나면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궁금증을 풀어주라. 부모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 갔다 왔니? 그 뭐 알아서 뭐예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결국 부모님들은 용돈 드리면 다 손자 손녀한테 가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김윤기 장님도 그런다.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스파게티나 피자나 그런 것보다는 향토적인 걸 해드리고, 7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이런 노인들도 잘 꾸며야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계명이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려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김영기 장로님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찬양을 2번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때 악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내죽에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